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 지명이 나오죠. 네게브라고도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베델, 그리고 아이라는 그런 지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명 또 지도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지도죠. 옛날에 구약 시대에 그 지명이 있는 지도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맨 위에 보시면은 그 내려보세요. 그러면 또 세 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전체 지도는 너무 작아서 안 보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축소시킨 거예요. 지금 중간에 이렇게 있는 게 뭐예요? 사해고 저쪽으로 지중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 밑에 보면 네겝이라고 보여요? 네겝. 그 다음에 저 꼭대기로 올라가면은 맨 위에 실로라고 보여요? 그 다음에 밑에가 뭐가 있어요? 베델.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아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네겝, 베델, 아이.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소돔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있어요? 이 사해 밑에. 자, 먼저 주에 아브라함이 식구들을 이끌고 어디로 갔었어요? 애굽으로 갔었죠. 애굽. 그래서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네겝을 지금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어디 있을 것 같아? 네겝 밑에. 지금 지도는 안 나왔는데 밑으로 가면 애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갔다가 지금 네겝을 통해서 다시 저 위에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배 드렸던데 그곳에 와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네겝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삐쩍 마른 땅, 마른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2장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베델과 아이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그랬잖아요. 이 남방이란 뜻과 네겝이란 뜻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성경에는 남방으로 번역을 해놓고 어떤 성경에는 그 네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12장 9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서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네겝. 그러니까 네겝은 사막지대. 오늘날 이스라엘의 그 밑에 애굽으로 가는 그쪽에 있는 사막지대.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누구를 데리고 나왔어요? 오늘 1절에 뭐라 했어요?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갈 때 롯을 데리고 갔어요? 안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들어갈 때는 롯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나올 때는 롯과 함께 나왔더라,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은 알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텐데 롯과 아브라함이 너무 재산이 많아가지고 싸움을 해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때 엄청난 재산을 갖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 때 아브라함이 오빠라고 그러니까, 네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그 오빠한테 그냥 선심을 쓴 거예요. 잔뜩. 우리가 전에 봤잖아요. 먼저째. 그러니까는 애굽에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엄청나게 부자가 돼가지고 나온 거야. 근데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뒤에 가보니까 롯하고 그 돈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래서 제가 먼저 주에 뭐라고 설교했어요?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하나님. 사라가 그 바로 왕에게 그런 잘못하면은 그 밤에 바로 왕의 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두 손 번쩍 들고, 야, 너 빨리 나가라. 네 아내 사라 데리고 나가라. 그러면서 뭐예요? 전에 줬던 거 다 갖고 나가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큰 부자가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개입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못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기 모든 것은 뭐예요? 좋은 일, 나쁜 일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뭐예요? 아브라함의 비겁함, 바로의 그 욕정, 그 사단의 그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좋게 만드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부자가 돼가지고 지금 어디로 왔어요? 옛날에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예배드렸던 그 베델과 그 아이 사이로 온 거예요.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한 19km 이렇게 북쪽이에요. 이제 베델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뭐를 했어요?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노아가 홍수 다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처음으로 한 일이 뭐였어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오늘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찬양도 하죠. 기도도 하죠. 말씀도 있죠. 근데 이 당시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어요? 주로 뭐예요? 돌 같은 거를 이렇게 쌓아놓고 희생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놓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여기 제물을 잡았다는 얘기는 없지만 우리가 노아 때 봤잖아요. 그죠? 깨끗하고 거룩한 짐승을 잡았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죠? 잘못했으면 그 아브라함에서 아내도 뺏기고 자기도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아내도 다시 얻고 또 흉년을 맞아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 애굽에서 또 큰 부자가 돼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나 같은 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자신을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를 갖다 동생이라고 팔아먹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겠어요? 상을 받을 수 있겠어요? 상은 누구한테 줘요?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못했다고. 아브라함이 못한 거는 못한 거예요. 거짓말한 건 거짓말한 거예요. 자기 아내를 팔아먹으려고 한 거는 팔아먹으려고 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믿으세요? 아멘.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복하면 뭐가 생각나요? 돈이 앞에 참 왔다 갔다 해요. 야, 복 준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막 생기겠구나. 이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복은. 그래서 아브라함에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은과 금과 가축과. 근데 신약에서 주는 복은 이 물질적인 복보다도 더 엄청난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근데 이 땅에서 물질은 우리가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적게 받을 수 있어요. 그 그릇이 되는 사람은 물질을 많이 받아서 자기 형제하고 싸움 안 하고 그 물질 때문에 자기가 망하지 않냐고 타락하지 않냐고 그 물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물질을 축복죠.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인간이 물질 받으면은 지 아내도 버리고 도망갈 것 같고 형제들하고 싸움할 것 같고 그 돈 가지고 오히려 교회 나오다가 교회 안 나오고 딴짓 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줄까 안 줄까? 안 주지. 그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만약에 그 감당 안 되는 사람들 줬다가 그 돈 때문에 망한다고.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하면 자꾸 돈만 생각하지 말아요. 그 돈보다도 더 큰 복이 있어. 그죠? 우리가 큰 집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 그죠? 정말 서로 행복한 가정이 있으면 행복한 거라고. 큰 집은 없어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복하면은 물질적인 것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설교 이제 준비할 설교 이렇게 하면서 제 나름대로 하고 이제 설교를 한번 들어봐 이렇게 목사님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복을 봐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 받았다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향이 있긴 있어요. 왜? 그래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야 교회 나오니까 복 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근데 우리가 너무 물질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걸 제가 체험적으로 믿어요.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한국의 삼성의 누구처럼 그렇게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을 거 생각 안 해. 그 사람은 축복이 아니지,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것도 노 땡큐야. 그렇게 많이 갖고 있다가 괜히 식구들끼리 형제들끼리 싸움이나 하고 죽일 놈 살린 놈, 그게 뭐야, 나이 먹어가지고. 그죠? 그거 다 갖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 복 주셨어요. 아멘? 근데 너무 여러분들의 포커스가 물질적인 복에만 가지 말아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아직도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물질의 복만 자꾸 추구하면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 다 알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 교회가. 근데 요즘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아들하고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해놓고도 얼마나 망신이에요. 내가 관리할 수 없으면은 오히려 하나님께 너무 물질 구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물질을 잘 쓸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이 돈을 쓸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냥 먼저 그랬잖아요.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 물질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그렇고 모든 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타락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그 생업의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그냥 쓰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먼저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하게 만드셨잖아요. 또 하나님 뭐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자랄 수가 없어요. 왜? 고난은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아직 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고난이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아요. 운동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뉴스레터에 그 마라톤 얘기를 써놨는데, 그 마라톤 그냥 뛰어지나요? 마라톤 뛴 목사님이더라고요. 인간의 의지로는 반까지는 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반은 못 간다는 거, 훈련 안 한 사람은. 그러면서 그 두 분이 춘천 가서 마라톤에 5시간대를 뛰었대. 그래, 아니 목사님이 5시간밖에 못 뛰냐? 내가 아는 사람은 3시간대 뛰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자랑스럽게 홍대영 씨 아냐? 그랬더니 홍대영 씨 안 돼. 야, 그 유명한 사람이 우리 홍대영 자매님이 마라톤계에서는 유명한 여자야, 그 사람이 보니까. 그 훈련을 해야만이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뉴스레터에 썼는데, 제가 풀어서 얘기하면은 자기들이 이렇게 처음에 뛸 때,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막 패스하더래. 그리고 여자들이 막 자기보다 먼저 가더래.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 여자 질 수 있겠냐 가지고 막 뛰었다는 거야. 근데 자기 구간 그 스피드가 있다는 거야. 시간당 아니면 1분당 얼마 뛰는 그게. 그거를 패스하면은 꼭 뒤에 가서 그냥 낙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이스를 처음부터, 내가 막 더 뛸 수 있어도 처음부터 페이스를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요, 훈련 받아야 돼요.
우리의 인격이 훈련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훈련을 받아야 돼.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 근데 지금 확실하게 제가 이제 확신을 해. 그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체험하면은 우리도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가지고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아니면은 뭐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지라도 변화는 훈련이 없으면은 변화가 안 돼. 언더스탠? 믿으세요? 또 어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 안 하면은 또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모르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잖아요. 기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걸 보고 제자들이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있구나. 근데 그 기적만 체험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내렸다고. 맨 마지막에 10가지 재앙, 장자들 다 칠 때 바로가 두 손 번쩍 들고 니네 다 나가라 그래.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강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좀 늦게 내려왔다고. 그랬더니 아론을 불러다 뭐했어요?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 신이라고 그랬다고. 그리고 또 민수기 보면 요즘에 우리 구약 민수기 있잖아요. 얼마나 컴플레인해요. 만나 매출하기고 못 먹겠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다 들어갈 그 입구에서 모세가 12스파일 보냈잖아요. 2명만 빼놓고 다 와가지고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아,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야, 우린 거기 들어갔다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어요? 민수기 14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우리가 금요일 날도 잠깐 이렇게 봤었는데 민수기 14장에 뭐라고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째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애굽으로 왜 돌아가요? 종살이하러? 노예 생활하러?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4장 2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신 거예요. 내 영광과 애국과 강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4절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이적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물이 쫙 갈라지면서 그냥 그 마른 땅까지 된 그 바다를 갖다 건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막 말을 타고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자마자 물이 양옆에서 꽉 덮쳐가지고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시켰잖아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런 체험 해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본다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알지. 근데 기적을 본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것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세요. 하나님 기적을 베푸세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다고. 그렇지만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계속해서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돼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지냐.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2절에 뭐라 했어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이 세대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애굽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죄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 죄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 성향을 버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죠. 희생제물 드렸죠. 하나님께 나갈 때. 제물을 어떻게 했어요? 제물을 죽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나는 누구예요? 제약된 나. 자기 중심적인 나를 갖다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바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세상을 쫓아가려고 했습니다. 내가 또 죄를 쫓아가려고 했습니다. 또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신약이 다 끝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맞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은 건 언제 인정받았어요? 그 아들 이삭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된 다음부터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쉽게 하면 처음 부르심을 받고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거짓말 한 거예요. 자기 아내를 네 동생이라고 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랬잖아요. 나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이에요? 갈대우르 사람이에요. 갈대우르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그 바벨론 밑에 지역인데 여기는 달신을 섬기는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구라시라고 탑을 만들어 놓고 보여줬잖아요, 제가. 근데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었어요? 하란으로 갔었는데 하란도 어디라고 그랬어요? 거기도 지구라 그 탑이 있어요, 지금까지. 달신을,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다고. 그리고 테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 우상을 만드는 그런 제작업자가 아니었나 그렇게들 학자들이 또 본다고요. 그러니까 완전 우상 가운데 살던 사람이 그 우상에서 떠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옛날 습관이 얼마나 남아있겠어요. 옛날에 제약된 습관이, 우상을 섬기는 습관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 습관이 우리 몸 가운데 배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계산을 그렇게 안 했어요. 만약에 아니야 그렇게 했어. 그죠? 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 보고 뭐라고 했어요? 애굽에 들어가면은 너 꼭 내 아내라. 그러지 말고 네 동생이라. 왜 그러냐면은 저 사람들이 네가 너무나 이뻐가지고 네가 내 아내라고 하면 날 죽이고 너를 뺏어갈 거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거 보세요. 이거 작정하고 갑자기 우발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미리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분명히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했잖아요. 그 땅을 약속했잖아요. 자손을 약속했잖아요. 근데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작을 수도 있고, 이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사람마다 믿음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는 믿음이 어렸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짓말로 그렇게 꾸민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잖아요. 그런 실패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우상들을 깨트려요. 여러분들 꼭 우상이 어떤 단지만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게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우상은 뭐였어요? 자기 생명이었어요. 자기 생명.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까 봐 거짓말한 거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으면 그게 내 생명이 우상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저도 교회가 커지길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전에 그게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내려놨어요.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게 올라올 때 있어요. 근데 그 목회 성공이 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은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똑같은 거예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위가, 요즘에 한국에서 박사학위, 어떤 목사님 그 박사학위가 가짜니 진짜니 해가지고 정말 이게 난리가 났어요. 아, 저는 그 목사님하고 같은 종씨고 그래가지고 또 여기 시카고에서 코스 할 때도 보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아이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서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이 한국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 보니까 그런 거예요. 웬만한 교회에서는 박사학위가 없으면은 뽑지도 않는데 이력서에 올리지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냥 그렇게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근데 가짜 박사학위 중에서 가장 많은 게 그 신학 박사학위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미국에 이름도 없는 학교 그냥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너 어디서 박사학위 받았다. 박사학위 받았다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저도 미국 와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그래도 좋은 학교를 다녔어요. 미국에서 신학대학도 신학교도 그렇고. 저는 거기만 다니면 목회가 잘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렇다고 우리가 공부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성의 훈련도 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인격의 훈련이 돼야 된다는 인격. 예수님을 닮는 그런 인격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철저하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면은 가치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제가 이제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살아갈 때 보면 그냥 옛날에 살던 방식대로 다 사는 거예요. 옛날 생각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바뀌지 않아요.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찬양하고 말씀 듣고 뭐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러는데 속 사람이 안 바뀌면 그거는 종교인이에요. 그럼 너무나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뭐 건사고 그러면 더 힘든 거예요. 이게 처음 믿으면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 처음 믿으니까 나는 이렇다라고 해도 괜찮지만은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해가지고 뭐 열려가지고 목사까지 되고 뭐까지 다 됐는데 그 속 사람이 안 바뀌고 계속 했으면 이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인들의 현실이에요. 내가 온전히 죽어야 돼. 나의 생각이 죽어야 돼.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내 생각과 내 교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옳다고 해야 우리가 바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많게, 땅의 모래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근데 애는 안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양자 삼았잖아요. 또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무시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트려야 되는데 어떻게 깨트릴 수 있어요? 우리의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우상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해요? 예배는 우리의 우상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을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표시예요. 우리 시편 125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에 보면은 계속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시편 1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또 123절 뭐라 하세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다리나이다. 자, 125편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들으시리로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당신만 의지합니다. 내 생각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다시 옛날에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예배드렸던 그 장소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우상이 성행하는 그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시 리마인드,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실패했지만은 하나님 다시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랬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나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죄짓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인 이 예배 처소로 와서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또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패했지만 다시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오세요. 세상에 나가서 실패할지라도 나오세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살면서 무슨 또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냐. 당연히 우리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점점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의 그 옛 옷, 더러운 옷들이 벗어지게 되고 이제 새 옷, 그리스도의 옷으로 자꾸 입혀지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드리세요. 또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 예배드리세요.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희생제물이 돼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예배처럼 제물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였고 내가 너를 거룩한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서 살 때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저희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가서 살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